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일렀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30절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람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서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의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42절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로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46절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와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48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내 마음에 쏙 들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 참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들까. 그러면 그런 사람 보면 왠지 더 정이 가고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유 배달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려면 막 계단을 막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면 땀이 엄청 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7월인가 8월인가 굉장히 습하고 무더운 날씨였는데 막 그렇게 열심히 뛰면서 배달을 하다 보면 갈증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시원한 물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주님, 제가 너무 목이 마르는데 시원한 물 한 잔. 근데 제가 물을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집에 제가 이렇게 배달을 하는 집에 우유를 딱 놓으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비타 500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시원한 거. 그러면서 쪽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더운데 수고가 많으세요.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너무나 시원한 비타 500. 제가 비타 500을 선전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요. 그때 그거를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너무 갈증이 나서 주님, 시원한 물 한 잔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신 주님이 그렇게 어느 그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비타 500을 문 앞에 두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집을 배달할 때마다 너무 막 축복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집에 사시는 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귀하다. 근데 제가 그때 그 받은 그 기억이 너무 강력해서 제가 우리 교회나 우리 집에 택배 기사님들 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꼭 잊지 않고 비타 500을 시원한 걸 하나 꼭 드려요.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게 이제 꼭 드리는 연습을 제가 하는데,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갈증나는 추수 때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 이 말씀이 잠언에 나오거든요. 자,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참 내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마음에 감동이 생겼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때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그분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하여 이제 아브라함 고향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처자에게 물을 달라 하면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그가 하나님이 예비한 우리 이삭 도련님의 배필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짠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러면 오늘 그 집에 유숙할 곳이 있더냐. 그러니까 이제 그 집으로 안내를 하는데, 그 집에 가니까 누가 있었냐면 오라버니 라반과 그의 가족들이 다 나와서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일행들을 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 오늘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31절에 보니까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다 준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큰 대접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환대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3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3절에 그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요, 아브라함의 고향 땅까지 오는 길이 거리가 8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한 거리를 왔단 말입니다. 얼마나 먼 거리예요. 낙타 끌고 왔는데, 그러니까 배가 엄청 고팠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씻고도 싶고 먹고도 싶은데, 저 같았으면 어이구 음식 좀 드세요 그러면 허겁지겁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이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일을 다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고서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소상하게 쭉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요, 맨 마지막 4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이제 리브가 집안 사람들이죠,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 말은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종은 알았어요.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를 아브라함의 종은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자 이제 저는 할 말 다 했으니 결정은 리브가 집안 분들이 내려주십시오. 우로든지 좌로든지 제가 듣고 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지켜보는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광경,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면 너무너무 얼음 냉수 같이 시원하지 않겠어요? 이야, 역시 내가 신뢰했던 종 맞구나. 어쩌면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은 아브라함의 마음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뭐 화상통화를 해서 이 장면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면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이야, 역시 내 종이다. 그 주인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줬겠어요. 그죠?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자기의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완전히 아브라함과 마음이 하나가 된 그 종, 너무너무 멋진 종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종에게, 자 이제 이삭의 배필감을 찾아오라. 아브라함의 종에게 제시했던 조건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내 고향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서 처자를 택하지 말라 그랬고, 또 하나는 이삭이 그 고향 땅으로 가서도 안 됐어요. 이거는 신앙의 원칙이라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 외에는 다른 조건 없어요. 그의 외모, 그의 집안, 그의 학벌,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 그 두 가지 조건만 듣고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삭의 배필감을 찾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기 주관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여자가 우리 이삭 도련님의 배필감으로 적합할까? 어떤 사람은 외모도 보겠고 그의 지식도 보겠고 그의 집안도 보겠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철저하게 그 모든 자기가 바라보는 조건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자이기만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은 없어요. 자기가 보기에 이런 사람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예 접었어요. 왜 그러냐면 주인인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종아,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먼저 가서 내 아들 이삭의 배필감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맞아,
내가 보는 조건은 이제는 없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나는 믿어. 왜냐하면 우리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마음을 품고 오직 이 종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려놓았죠. 이 종이 바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종을 주목하게 하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비밀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도 질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해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떤 종입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 같은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생각하기를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시냐면, 준철아, 너가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종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겠지만 그런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중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종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이 말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종이 될 거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분명한데 나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늘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 되면 제가 밤마다 일기를 써요. 동행 일기를 쭉 쓰면서 오늘 하루 제 삶을 돌아보면 제 스스로 잘했던 것보다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살지 못할까? 그런 날이 참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은 갖추어졌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다라는 자신이 없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거를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능력이 되시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드렸죠. 성령님의 권능이 내게 능력이 되기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종으로 삼으시기 위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계신 걸 보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지 못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권능으로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얼음냉수 같은 사람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면 돼요. 만약에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내 안에 능력이 되실 수가 없어요. 여전히 성령님이 내 주인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주인은 따로 있어요. 내가 주인인 거죠. 왜냐하면 아직 안 죽었다고 믿으니까. 성경은 내가 이미 죽었다고 말하는데 나는 안 죽었다고 여전히 계속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한다면 성령님은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주인은 성령님이시라는 고백이거든요. 내 인생에 성령이 주인이신가 내가 주인인가, 주인이 둘이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집에 세대 명부를 띄워보세요. 세대주가 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대주는 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의 세대주는 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이든지 나이든지.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서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는 평생 체험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 사도 바울은 이미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된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 마준철은 죽었습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인정한 거고 믿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이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그 고백이 분명할 때부터 사도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능력이 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고 그가 끝까지 마지막 순교하는 그 날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얼음냉수 같은 종이 되는 비밀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준 복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지난 성령 집회 때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성령 집회 때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존재적으로 사랑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 선수예요. 내 본성으로는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의 열매를 나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맺으시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마준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늘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마준철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려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늘 우리는 불안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거든요. 저는 늘 제 마음속에 우리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은 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세요. 담임 목사 자리는요,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숨이 막혀서 목사도 쓰러져요. 제 마음에 주님,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시죠.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저는 담임 목사님이신 예수님 따라가는 평생 부목사입니다. 이 마음을 늘 가져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나니까 제 마음이 편해요. 이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니까.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자녀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세상 없이 불편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책임도 결국 못 져요. 예수님 그분이 내 교회, 우리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너무너무 편해요.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 내 생명이 되셨으니까. 죽은 사람이 뭘 두려워할 게 있고, 죽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서글프고, 죽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열받아요. 이미 나는 죽었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일이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 처음에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를 다 말하기 전에는 밥을 안 먹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그날 굶었을까요? 저는 굶었다고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종이 굉장히 배불리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반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야곱 이야기 나올 때 이 라반과 야곱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자, 라반이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들으면서 와,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나에게도 이렇게 종이 많은데 내가 부리는 종도 다른 데 가서 이 종처럼 할까? 어떻게 그 주인이 보낸 목적을 잃지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주인의 마음과 똑같이 이런 신실하게 행동하는 종이 있을 수 있을까? 감탄을 했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와, 우리 친척 아브라함에게 이런 멋진 종이 있구나. 이렇게 귀한 종이 있구나.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제가 말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쉬십시오. 아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그날 굉장히 배부르게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입니다. 이 고백에 자꾸 우리들의 관심은 내가 죽었다 그러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약해지는 것 같고, 비참해지는 것 같고, 나는 맨날 갑이 아니라 을과 같은 삶을 살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생명이 되셔서 내가 원래 이루고자 했던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이 나를 채우시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해서, 내가 아무리 내 계획이 많아서 내가 얻으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성령님 그분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보통 사람들처럼 자기 계획, 자기 주관이 있어서 처음부터 나는 인물을 볼 거야, 집안을 볼 거야,
우리 이삭 도련님의 배필이 되려면 이 정도 학교는 나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런 기준 저런 기준으로 했다면 아마 1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못 찾았을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십자가 복음으로 제가 비유를 한다면 나는 죽었습니다. 이 말은 내 계획, 내 판단, 내 조건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은 이 종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으로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딱 결론을 잡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 기준은 내려놓지만 그러나 제가 물을 달라고 부탁했을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더러 낙타에게까지 물을 줄 수 있는, 보통 여자들은 그 희생을 감당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그 여인이라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엉덩이를 흔들면서 물동이를 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처자가 짠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순적하게 이제 그 라반의 집까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아마 그 종이 자기의 계획을 끝까지 붙들었다면 아마 지금도 찾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죽고 이 삶은 절대 비참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명확해야 그때부터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을까?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기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주는 여자. 근데 그게 그냥 툭 튀어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종도 알았겠죠. 이제 그 주인의 명을 따라 고향까지 왔고, 이삭 도련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는 고향 땅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나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찾아야만 됐잖아요. 그 종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어떤 여자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세요. 제가 왜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왜 유심히 보기도 하고 또 연구도 했냐면, 여러분도 그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어떤 때는 분별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시는 거는 믿지만,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인지, 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주님의 계획인지를 주님, 제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종이 기도했으니까 리브가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어떤 분별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종처럼 주님, 저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요,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시면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먼저 완전한 순종을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기도한 대로 리브가를 보내주셔서 그의 기도의 분별을 이루신 것처럼 주님, 저에게도 명확한 주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세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예수님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에 은혜가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요. 근데 이 말씀의 진짜 포커스는 그 앞부분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일이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과 예수님 마음이 같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고 예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성령으로 와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기억하세요. 얼음 냉수 같은 사람, 주인의 마음과 꼭 하나가 되었던 그 아브라함의 종. 주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준철아, 너도 그럴 수 있다. 너도 얼음 냉수같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종이 될 수 있어. 주님,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너의 계획, 너의 생각 내려놔. 너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너도 죽었어. 이제는 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이것만 분명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만 분명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능력이 되셔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리브가가 짠하고 나타났던 것처럼,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자녀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구나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너무 멋진 추수 때에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얼음 냉수 같은 인생이 될 겁니다. 꼭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아브라함의 종처럼 추수 때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씩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의 주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종의 그 신실함을 보며 그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먹을 것을 마다하고 그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다 진술하게 전에는 먹는 것도 쉬는 것도 하지 않았던 그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했던 얼음 냉수와 같았던 그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읽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음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제는 그 통로로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든 나이든 아버지 하나님,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주인됨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내 주인이심을 진정으로 믿으며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나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처럼 추수 때에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게 하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이제는 나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나니 주여 그리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아브라함의 종처럼 신실한 주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만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고백이 분명할 때 성령님 내 안에 권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주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면 나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이 이끌으시는 삶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스대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러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위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심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동일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73년 전에 이 땅에 정확하게 주일 아침에 전쟁이 있었던 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은 완전히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계 10대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이 민족의 분단을 슬퍼하시는 하나님, 속히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거짓이 온 세계에 드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모든 교회가 믿음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과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 주의 모든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도 외롭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힘차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안기세.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의 결론된 사람으로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아 나아가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이 나라 민족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